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반갑습니다. 예꿈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의 예배를 또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또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러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씩씩하게 찬양하러 고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트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랩으로 신나게 또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챈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트하러 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트 10편 110 9편 16절 말씀 10편 110 9편 16절 말씀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외워볼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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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말했던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또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거룩한 영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이 시국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비대면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다같이 친구들과 만나고 모여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귀히 가르쳐 주시는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 속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또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한번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예꿈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른 최연소 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가뜩이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어떠한 길이 믿음의 길인지 알려주셨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모든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 왕과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우리의 인생도 모두 걷고 나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선한 길이든 악한 길이든 우리가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 밝혀지겠죠.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는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주 슬픈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몬 왕을 그의 신복들이 살해하여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유뿐만이 아니었죠. 이보다 더 슬픈 상황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14대 왕 므낫세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의 선한 길을 보지 못하고 12살의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일월 성신을 경배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온갖 무당과 박수를 신임했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성경은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22살의 왕이 되어서 겨우 2년 동안 다스렸죠.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므낫세의 길을 걸었고 아버지의 행한 모든 길을 따랐죠. 그래서 그의 신복들이 왕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다행히 암살한 사람들은 곧바로 적발되어 처형되었고 요시야는 이 상황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구출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곧이어 왕위에 올랐죠.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인 므낫세나 아버지인 그 아몬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31년간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한 길,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악이 너무나 가득했는데 어떻게 요시야는 좋은 왕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주변 곳곳에는 각종 이방나라 우상들과 섬기는 그 제단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죠.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세 사람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백성에게서 헌금을 모아 성전 수리하는 일을 위해 쓰도록 그들에게 그 돈을 주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 그곳에서 한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쓴 율법책이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린 책이었죠.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통치 기간 내내 숨겨져 있던 그 신명기서를 찾았던 것이었죠. 힐기야가 이 책을 발견하고 요시야에게 가져가자 그는 그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고 나서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범죄하였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는 힐기야에게 물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제사장은 여선지자 훌다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훌다는 이렇게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생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시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기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를 청산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이 율법책에 나온 것들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모든 왕보다도 가장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으며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지켜주셨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요.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잠시 동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중앙 집권적인 왕권 강화를 이룰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요시야는 온 백성이 애통하는 가운데 자기 열조의 묘실에 장사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 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그 범죄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평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말았죠. 아이고,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시야가 개혁한 13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대는 악하고 교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의 이야기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전사였으며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요시야가 한 일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그들의 회개를 원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가 뿌린 개혁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견딜 장작이 되었어요. 견디고 또 믿음으로 단련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터를 제공한 것이었죠.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포로기에도 이 율법책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들, 믿음으로 이끈 에스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수많은 소외 연설을 또 기록한 예언자들, 이들이 모두 이 율법책을 붙잡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기에 7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죠.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쏟아내셨기도 했고요. 만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안겨드린 실망감은 어떤 것이었을지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만 같지 않나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급히 떠났어요. 그리고 20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오직 선한 왕은 8명 뿐이었고요. 평균 50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했다가 악해진 왕도 많았지만 끝까지 다윗의 길로 걸어간 이가 있었다는 것이,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또 앞에 선한 왕으로 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가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나라를 개혁하였던 요시야의 길을 우리 예꿈 친구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세대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 우리가 그 두 갈래의 길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요시야의 왕처럼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즉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한 나라를 또 개혁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품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또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물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의 또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이 모든 예물과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거룩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요시야 왕의 그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또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또 매주 드리는 광고이지만 우리 대면과 비대면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비대면으로 또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출석과 달란트를 인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까먹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진을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유튜브 채널, 이 쉴만한 물가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